찬송가 44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심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결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찾기만 하면, 주를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을 주님 멀리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들이 기쁨 가운데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떠한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능력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신비에 겸손히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중에 있던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아버지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시면서도 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에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거주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2020년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지금보다 더욱더 넓어지는 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도 성도들이 원하고 또 갈망함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더욱더 기쁜 영영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9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2020년 더 큰 희망 가운데에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부터 이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비록 지금은 위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예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게 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장 11절로 17절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때는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끝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로부터 10절에서도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아픈 자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예수의 권위는 바로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위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런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7절은 이 장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에서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그 행렬과 맞닥뜨려진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상황과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시고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21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7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부터 10절에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듯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7절에서는 14절에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그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세마포에 다 쌓아져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의 권위를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보면 바람, 바다 이런 모든 자연이 예수의 말 한마디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도 내 죽음을 극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정말 믿는가.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부터 17절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 내가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의료진입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심을 믿고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의료진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제 또 누구를 고쳐달라.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이나 좋은 의료시설에 가면 마음을 놓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또는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음을 입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게 되어지면, 그는 나음을 입은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나은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병만 낫기를 원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예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시는데, 이제 길을 가시다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즉 장례를 치르는 지금 이 시간대가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례를 그냥 아침 일찍 치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관념 속에 이 장례식은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침이 아니라 오후 시간대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날 아침에 오전에 죽으면 그날 저녁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데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성문으로 가까이 가실 때 장례 행렬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이제 쉬기 위해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12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은 오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에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은 예수께서 과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말로 위로하는 그런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절에서 예수께서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 여인의 슬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람에게 참된 위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유일하고 근본적인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절에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다가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거나 또는 장례 행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또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 부르짖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보시고 슬피 우는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12절에서 그 여인이 과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은 자가 그 과부의 독자였다, 그런 모든 상황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서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로막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속에서 참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엉뚱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장례 행렬이 진행해서 매장하러 가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독자를 잃은 어머니한테 울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또 14절에 하시는 행동은 정상적인,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관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손을 딱 대니까 맨자들이 이제 머물러 섰는데 예수님이 관에 누워 있는 그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13, 14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옆에서 동행하던 사람들은 좀 뭐야? 아니 왜 갑자기 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동은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행동이긴 하지만 관은 이미 죽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지극히 거룩한 법궤를 옮길 때도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관을 우리가 옮길 때에도 사람들이 그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 위에다가 손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의 관습으로는 이 관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누군가 딱 손을 대니까 딱 전부 다 놀라서 멈춰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행동은 그 죽은 자에게 명령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명령하실 수 있고 그 명령한 것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명령과 말씀을 반드시 듣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피조물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늘 주시는 15절에 죽었던 자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이 예수에게 굴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는 것에서 여러 가지 그 병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예수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또 귀신들도 예수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란 뭐냐?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나를 위해서 그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예수의 말씀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 17절의 이 말씀에서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과부에게 아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물질을 얻는 것보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독자가 다시 살아난 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이 딱 한마디, 예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는 그냥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 죽은 자가 예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나라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일어나 앉았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현상,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그 죽은 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어나서 앉았고, 그리고 단순히 살려놓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죽음으로써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전하게 그를 그냥 물리적으로 죽음에서 호흡을 하는 존재로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모든 육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모두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 13절의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온전하게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이전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의 말 한 구절을 우리가 외우면서 위로받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 글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위로받았다.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속으로 더 문드러지는 이유는 능력 없는 것의 말을,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때로 보면요, 우상을 보고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에 없는 것들, 그것을 그냥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순종할 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다른 것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다른 것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는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세력들은 그 말씀에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반복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게 복이 오는 줄로 생각하는데, 참된 주님의 복은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할 때 또 세상은 그 예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내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순종할 때 또 나도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순종해서 나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백합이 피게 하시고, 또 승냥이가 살던 곳에서 풀들이 나고 부들이 나고 모든 생명체가 다시 소위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해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이사야서에서도 너희 약한 자들아 무릎에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예수의 권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또 온전한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좋은 예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예수의 동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의 ABC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도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또 하나는 당시 사람들, 예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게 되면 큰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못해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이게 소위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움을 갖는데, 이거는 우리가 겁을 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 반응이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말씀이고,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께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나인성의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의 권위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갖는 능력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인이란 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죽음의 세력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선한 관계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쁜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주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